기도하겠습니다. 거짓말 3대 시리즈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거짓말 3가지 3대 거짓말은 중국집에 전화하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밥 다 됐다, 나가보면 안 됐어요.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이 거짓말이랍니다. 부동산 업자의 3대 거짓말. 1번, 여기 사두면 무조건 오릅니다. 2번, 지하철에서 3분 걸립니다. 3번, 오늘 계약 안 하면 내일 나갑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3대 거짓말. 며느리에게 난 너를 항상 딸처럼 생각한단다. 다음 2번, 생일상은 필요 없다, 간단히 먹자. 간단히 먹자고 하면 더 차려야 된다고 합니다. 3번, 좀 더 자라, 내가 아침은 해놓을 테니. 무서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3대 거짓말. 1번, 장사꾼, 믿지고 파는 겁니다. 2번, 노총각 노처녀, 저는 독신주의입니다. 3번, 어르신들,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그래서 3번,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이거는 아주 잘 새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몸이 안 좋으시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드시거나 서운하다는 표현이지, 죽고 싶은 분은 이 세상에 한 분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분들은 잘 새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경은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을 위인전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연약한 점이 있고 또 꺼내기 창피한 실수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쓰는 것입니다. 한때 저는 신학을 좀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전도도 잘 못하고 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건 저하고 이제 맞지 않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읽던 중에 계속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들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뽑지 않으시고 부족하더라도 일단 뽑으셔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포기하지 않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이 그런 사람인데 누가 봐도 얄미운 사람이고 부족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만들어 가십니다. 먼저 야곱의 집안을 한번 보자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이 100세 때 허락하신 아주 천하보다 귀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잘 키우고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듯이 정말 부모님에게 웃음을 항상 드렸던 이 아들이 잘 자라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결혼을 시킵니다. 멀리 고향 땅에 종을 보내서 찾아온 이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둘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처음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만 한 20년이 지나서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는 에서이고, 에서는 이름처럼 온 몸이 붉은 털복숭이로 이렇게 덮인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뒤따라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아이가 쌍둥이 동생 야곱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온 몸이 붉고 머리털도 붉고 털이 많은데 그 당시 최고의 스펙인 사냥꾼이 돼서 인기도 많고 또 돈도 잘 버는 그런 에서로 큽니다. 장성합니다. 그리고 둘째 야곱은 형과는 정반대로 피부도 매끈매끈하고 집안에서 엄마 일만 도와주고 내성적인 아들로 잘 자랍니다. 이 아들은 특징이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을 볼 때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이 좋고
더군다나 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니 이 믿음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집안이니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아들 둘 다, 한 명은 사냥꾼,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국제 변호사 이런 정도고, 둘째는 아주 가정적인데 머리가 뛰어나니까 이 집안에 아주 잘난 겁니다.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별로 안 괜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에서는 하나님과 안 가깝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권한, 아버지께 허락한 그 축복권, 장자권을 이 동생이 사기쳐서 팥죽 한 그릇 8,500원에 팔라니까 바로 팔고 팥죽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더군다나 에서는 결혼을 하는데 믿지 않는 헷 족속의 딸들 2명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야 되는데 두 여자를 동시에 결혼을 해버리고, 그것도 믿지 않는 여자랑 하니까 이것은 자녀 교육이 잘 안 된 거죠. 그리고 야곱도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깊게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겉으로 볼 땐 믿음이 좋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믿음이 추락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자녀들도 다 교회 나오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잘 믿는 집안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중직을 맡고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이 아들이 믿지 않는 여자랑 결혼하고 둘째는 교회만 나오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하지 실제로는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믿지 않는 두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들하고 사이가 좀 좋지 않습니다. 시아버지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의 두 며느리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살아가는 낯이 별로 없고 엄마인 리브가도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왜냐? 첫째 아들이 데려온 그 며느리들이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살기가 죽지 못해 산다. 살기도 싫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도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아버지는 형인 에서만 좋아하고 어머니는 동생인 야곱만 좋아하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도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플 때 사기쳐서 산 동생이니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가루콩 집안입니다. 예, 가루콩 잘 알아두시면 되고, 이 집안이 엄마 아빠도 사이 안 좋고 형 동생도 사이 안 좋고 다 사이가 안 좋은 놀라운 집안인데 교회만 다니는 그런 집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데 이제 눈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마 백내장이 왔던지 혹은 녹내장이 왔던지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느낌에 꼭 자기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까 전에 나눴던 3대 거짓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늙으면 죽어야지.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이제 아들들을 불러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죽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우리로 치면 그게 유언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고 생각했는지 아들들을 부르는데 아들들을 안 부르고 첫째 아들만 부릅니다. 그래서 저것을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중세 때 잘 보시면 첫째만 부른 거예요. 첫째, 사냥을 잘하는 에서만. 그리고 둘째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아멘. 자, 아버지는 첫째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취미가 뭐냐면 첫째가 사냥해온 사슴고기, 멧돼지고기 먹는 게 살아가는 아주 유일한 낙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첫째가 둘째를 섬길 거다. 그걸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삭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을 싹 무시합니다. 그리고 첫째만 불러서 이제 축복해 주려는 겁니다.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시면 제가 녹색으로 저렇게 칠했는데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먹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실 때가 되면 사실은 잘 드시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이 있으니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맞다고 하세요. 예.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잘 들으시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삭은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먹고 싶다. 나는 맛있는 거 좀 먹고 싶다. 이게 뭐냐면 죽을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로부터 50년 더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늙으면 다 죽어야지, 그게 확실히 거짓말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늙으면 다 죽어야지 하는 분일수록 오래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오래 사실 수 있으니까 본인한테만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하시면 시험에 듭니다. 자, 그래서 에서가 얼른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나가는데 분명히 자기가 동생에게 장자권 팔았지만 그것도 자기도 무시하고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나가서 사냥해서 잡아오려고 하는데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잘 보면 저 그림이 아주 성경적이에요. 저 뒤에 있는 여자가 엄마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누구를 좋아할까요? 네, 둘째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첫째가 둘째를 섬긴다고 하셨는데 이거 상황이 아주 아주 난감한 거죠. 그래서 얼른 야곱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야, 아버지가 네 형한테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형이 사냥해온 고기를 아버지가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신다고 한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만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빨리 요리를 해서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아버지께 들어가라. 그랬더니 야곱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눈이 아무리 안 보이더라도 제가 이 피부가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저를 음성만 들어도, 그리고 저를 이렇게 만지시기만 해도 바로 걸릴 텐데 이거 복 받으려다가 오히려 아버지가 저주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또 머리가 좋은 거죠. 얼른 형방에 가서 형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나와라. 그랬더니 형 옷을 입고 야곱이 이제 되겠다 생각해서 염소 털을 팔에다가 붙이고 나옵니다. 그리고 엄마가 염소 새끼 2마리로 염소탕을 끓여서, 사실 성경의 염소탕인지 모르겠지만 염소탕과 떡을 주니까 쟁반에 올려서 아버지 방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1648년에 주세 데페라라는 화가가 그린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림인데, 저 아버지 이삭은 눈이 안 보이죠. 안 보이고 이 아들 둘째가 염소털을 이렇게 몸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저 에서입니다. 사냥해온 고기 마음껏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목소리가 야곱이니까 이상하다. 근데 눈이 안 보이니 확인할 수는 없고,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러니까 보통 사냥을 나가면 하루 이틀이나 며칠 걸려서 잡아오는데 몇 시간 만에 이
이 사냥에 와서 요리까지 해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게 뭔가 이상하니 물어보는 거죠. 이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로다. 아멘. 자, 이게 야곱의 3대 거짓말이에요. 야곱이 처음에는 형을 속였고 나중에는 외삼촌을 속이는데 이번에는 아버지를 속이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냥할 때 금방 잡을 수 있게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 그러냐? 그래서 그래도 안 믿겨지니까 너 가까이 좀 와봐라. 그래서 만져보는데 팔에 염소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학자들 중에 아버지가 눈이 아무리 안 보이더라도 어떻게 첫째와 둘째를 구별을 못하나, 그리고 또 염소털하고 사람털하고 구별을 못하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 아침에 눈이 잘 안 떠질 때 누가 와서 제 얼굴에 아빠 일어나 하면 그게 첫째인지 둘째인지 비몽사몽간에 구별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삭이 눈이 안 보일 때 이제 몸도 많이 안 좋은 상태니까 첫째인지 둘째인지 그게 헷갈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성경학자들 중에 성경에 딴지 거는 성경학자들이 많은데 성경은 믿음으로 믿는 거지 딴지 걸어봤자 자기 손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저렇게 와서 아버지께 제가 첫째입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에서 냄새가 막 나니까 맞나 보다 하고 하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피부는 손은 에서로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물론 충분한 기름진 땅에서 나는 곡식과 열매를 먹는다, 뭐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굴복한다, 다 중요한 복이지만 저 녹색으로 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복이나 다름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의 집안에게 주시는데 저 복을 야곱이 아버지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가 해주신 축복을 받은 야곱이 방을 나가는데 그때 방문이 또 우당탕 열리면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여기 맛있게 드시고 복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넌 누구냐? 접니다. 첫째에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 온 거죠. 해줬는데, 아니 제가 안 왔는데 누구한테 해줬단 말입니까? 첫째 에서에게 해줬는데 제가 첫째인데요. 내가 지금 조금 전에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제가 아닙니다 하면서 거기서 분명히 야곱이 한 것을 느끼고 형이 분통을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아버지 남은 복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에게 줄 복은 이미 다 주었으니 늦었다. 그때 이삭은 온몸에 전율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첫째가 둘째를 섬길 거라고 오래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싹 잊어버렸던 혹은 무시했던 이 머릿속에 없는 이삭, 자기 마음대로 첫째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 그것을 보고 이걸 느낀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 저희도 이 이삭의
이 느낌, 깨달은 이것을 저희도 항상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야곱이 그렇게 한 것에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몰라도 이제 정확히 그린 것 같아요. 야곱이 이 나쁜 놈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소식을 엄마가 또 들은 거야. 그래서 얼른 야곱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너 지금 빨리 짐을 챙겨서 우리 오빠 너의 외삼촌 라반 집에 좀 빨리 가라. 가서 피신해서 며칠만 있다가 돌아와라. 그래서 엄마는 이 야곱에게 며칠만 있다가 형 화가 풀리면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 얘기가 마지막이에요. 엄마가 이 얘기를 하고 죽을 때까지 둘째 아들을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형의 화가 안 풀려요.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도 안 풀려요. 그러니 놀라운 건 뭐냐면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야곱이 염소탕 끓이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께 걸리면 제가 오히려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걱정하지 마라. 저주는 나한테 돌리고 너는 복만 받아라. 근데 말씀드렸듯이 말씀은 항상 그대로 됩니다. 말이 씨가 되시듯이 어머니가 저주는 내게 받겠다고 했는데 그 저주가 진짜 임해서 다시는 둘째 아들도 못 보고 둘째 아들의 며느리도 못 보고 그리고 손주도 못 보고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집안을 좀 보길 원하는데, 자, 아버지는 첫째가 둘째를 섬길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혹은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첫째 에서는 분명히 어머니나 아버지를 통해서 본인이 둘째를 섬기겠다는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걸 무시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여자 둘이랑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복을 준다고 하셨을 때, 축복해 준다고 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생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야 되지만 아버지 제가 얼른 가서 사냥해서 잡아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거나 무시했고 첫째 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이고 어머니 리브가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방법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첫째가 둘째를 섬길 거라고 얘기하셨으면 어련히 둘째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염소털 갖다 붙이고 형 옷 입고 또 염소탕 얼른 끌려서 그 형 나간 사이에 첫째는 얼마나 엄마에게 서운하겠어요. 얼른 그거 가져와서 복 받으라고 해서 복 받고 그러니 성경에 잘 나오진 않았지만 엄마 리브가와 첫째 아들은 분명히 사이가 안 좋았을 거예요. 며느리도 사이가 안 좋지만 왜냐하면 동생에게 그렇게 복을 주라고 이렇게 꾀를 쓴 게 엄마와 둘째 야곱의 합작품이니까. 그리고 이 둘째 야곱을 보면 어머니가 염소탕 끓여줄 테니 염소 새끼가 잡아오라고 했을 때 어머니 하나님께서 어련히 복을 주시겠지요. 그러고 가야 되는데 가서 자기가 먼저 그러니까 엄마는 염소털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지가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루콩 집안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관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 에서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켠 형이고 야곱은 형이 죽이겠다니까 피해서 도망갔고 어머니는 저렇게 엿듣고 동생과 형의 사이, 아버지와 본인의 사이가 멀어지면서 둘째 아들이 멀리 도망가서 돌아오지 못하니까 항상 둘째 아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첫째 아내들, 두 며느리와 맨날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산다고 성경에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본인의 가정을, 집안을 볼 때 얼마나 이 집안을 볼 때 답답하겠습니까? 본인은 눈도 안 보이고 몸이 안 좋은데 집 나가버린 둘째 아들, 그리고 둘째를 죽이겠다는 첫째, 그리고 아내는 항상 둘째를 그리워하며 두 며느리들과 싸우고 첫째하고도 안 좋고, 그래서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이기적인 둘째 야곱을 뽑으신다는 거고, 그 야곱을 뽑아서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민족으로 야곱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렁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렁이 같다는 것은 하찮은 사람이고, 지렁이 같은 사람은 밟아도 괜찮을 만한 사람이고,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데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혼자 복받겠다고 부모님 사이가 안 좋고 형과 원수가 돼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나?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천성대로 이 집에서 살면 야곱은 분명히 사기꾼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안에서 야곱이 나가야만 합니다. 나가서 세게 훈련받고 이기적인 마음이 좀 누그러져야 되고 사기꾼 기질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진짜 축복을 받은 후에 나가서 형을 피해 나가서부터 변화가 되는데, 이제 혼자 도망가다 보니까 급하게 나와서 돈도 뭐 가져가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잠자는 거야. 광야에서 길바닥에서 잠자면 실제로 저는 아직 성지 수련에 못 갔으니까 길바닥에서 어떤 분이, 집사님인가 어떤 분이 길바닥에서 돌을 베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낮에는 너무 뜨겁다는 거고 밤에는 얼어 죽겠다는 거야.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게 얼마나 머리가 그렇게 아프겠어요. 요즘에 라텍스 비계도 나오고 좋은 비계가 많은데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 형을 피해서 형이 언제 쫓아올까 노심초사하는 야곱이 저기서 자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들짐승과 강도들이 다니는 저곳에서 잠자는 야곱이 이제 고생문이 열려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저 첫날 성경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깊은 만남, 우리로 치면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처럼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고생하는데 본인이 형 사기치고 아버지 사기쳤다가 삼촌 집에 들어가서 사기를 당하는데,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서 목동일을 하는데 임금, 그러니까 돈, 월급 가지고 외삼촌이 7번 사기치고, 또 며느리들,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을 가지고 2번 사기치고, 그러니까 사기를 외삼촌한테 성경에 나온 것과 나오지 않은 것까지 치면 수십 년 동안 수십 번 사기 당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까지 사기치던 인생인데 이제 사기를 수십 번, 수십 년 당해서 고생하는 거 보니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로 들어보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형이 아버지 앞에서 울었던 것처럼 통곡을 하는 거야. 외삼촌이 나한테 이제까지 한 짓을 생각하면 내가 억울해서 가만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기치던 인생이 사기를 수십 년 당해보니까 더 이상 사기치지 않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야곱이
고생하다 보니까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뽑아서 고생을 시키시고 집을 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뽑으시는 계획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집안이 화목한 집도 있지만 야곱처럼 좋지 않은 집안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지만 어려움이 밀려 닥칠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어디서 말을 꺼낼 수도 없게 창피한 일도 집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옆집도 그렇고 다른 집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어느 집마다 사연 없는 집이 없을 것이고 어느 집이나 그 사연 속에는 참 말로 꺼내기 힘든 아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픔과 그 창피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왜 이런 저주 같은 일을 생기게 하시냐고 저희는 따질 수가 있지만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분이 혹 집안에 계시다면 그분은 에서처럼 저희를 훈련시키는 훈련 조교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만약 직장에 혹은 주위에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 또한 저희를 깎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훈련 조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직장에 들어가서 잘 적응을 못해서 옮기면 그 다음 직장에서도 또 옮겨요. 그 다음 직장에서도 또 옮겨요. 그분의 얘기는 여기에선 이분이 힘들고 저기 가면 저분이 힘들고 그 다음엔 또 힘든데 직장 동료들에게 얘기하면 이분이 제일 힘든 분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 교회 다니다가 그런 분들을 메뚜기라고 하는데 메뚜기처럼 다른 교회로 튀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왜 저쪽으로 갔을까? 근데 저쪽 교회에서는 이쪽 교회 욕을 하면서 이쪽 교회에 참 힘든 분들이 있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분이 또 힘들게 하고 그 교회 가면 이쪽 교회에 있는 분들보다 더 힘든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교회 가면 더 힘든 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계속 메뚜기처럼 다니는 겁니다. 제가 이민교회에 있었더니 메뚜기가 뛰다가 다시 본교회로 돌아오는데 그 이유를 잘 알고 보니까 다 돌아봤더니 이 교회가 제일 그래도 편하더래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려고 할 때 그걸 참지 못하고 튀면 다 돌아다니다 결국엔 처음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로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혹은 직장에 주위에 어려운 분이 혹시 계시면 하나님께서 아직은 훈련시키실 때이기 때문에 그분을 특별 훈련 조교로 붙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뚜기가 뛰어봤자 멀리 못 간다는 거죠. 저희는 어려움이 있어야만 기도하게 돼 있고 훈련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석은 전문가에게 깎여야만 보석이 됩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 저게 다이아몬드 원석이고 되게 좋아하시네요. 왼쪽은 다이아몬드 원석이고 오른쪽은 다이아몬드 1캐럿인데 왼쪽 다이아몬드 원석 1캐럿이 원가가 13만 8천 원이고 다이아몬드 1캐럿 1등급 그러니까 5부 3부 말고 1등급 1캐럿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전문가에게 이 세공을 받으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만드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에서라는 훈련 조교를 붙여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다이아몬드 원석에서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원석, 깎여지면 보석. 따라 하시라고는 안 했는데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으로 남으시기엔 너무 아까우십니다.
보석이 되실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